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7, 8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전도 폭발 지도자 훈련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멀지 않죠. 벌티모 지역으로 제가 훈련을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부에서 살다가 동부로 오니까 그때 3시간의 시차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침 7시 반인가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침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안 떠지고 힘든가 했더니 거기 이제 서부 시간으로 3시 반, 4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하여간 첫날 참 프로그램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저녁쯤이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광고하시냐면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만찬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 정장을 하셔야 되고 정장을 혹시 준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위에 자켓은 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서부에서 멀리 왔고 그 사실을 잘 몰랐고요. 또 숙소는 한 30분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이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가서 저희 이제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제일 처음엔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니 여기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차 트렁크로 이제 저를 데려가면서 그 트렁크를 딱 여니까 택도 떼지 않은 어떤 자켓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리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하하, 예,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겠다라는 동의가 저절로 제 마음에서 됐습니다. 특히 이런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에 더욱더 빛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우리들 삶에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한 삶이 유지될 때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은 숨어 있는 것처럼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어떻게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은 믿음이 메커니즘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던 교만함과 나를 신뢰하던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한 민족, 한 나라, 그리고 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나온 에스더서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멸절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저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에스더라고 하는 한 평민 출신의 참 힘없는 여인, 이 연약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약 15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잘 짜여진 어떤 소설 아니냐, 역사 소설이냐,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엄연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페르시아 제국에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처럼 완전히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망한 민족으로서, 망한 나라의 그런 사람으로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그저 속해 있었던 아주 미약한 국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 꿇어 엎드리지도 않는 것을 보고 괘씸히 여겨서 그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계략을 꾸민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한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릴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약 70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그 7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는 그런 악한 계략을 한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단순히 하만의 계략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었던 사단의 계략이다. 하나님의 백성, 그 민족을 완전히 그 신앙까지 말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그 하만의 그 악한 계략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아니 페르시아 제국,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 대신이 얘기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과 아무런 것도 제기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곧바로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 저도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3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주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완전히 무익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쓸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을 보면 그 당시 왕의 조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거였기 때문에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라는 그 조서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결정적으로 넘어간 이유는 따로 있어요. 3장 9절 이후의 내용 때문이더라고요. 3장 9절 화면을 통해 보시죠.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내가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 금액이었는지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페르시아의 총 국가 수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한 나라의 전체 총 그 재산의 3분의 2.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이 뇌물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의 국고가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웠으니까 한 민족을 죽이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런 거 케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국고가 채워지는 것만을 바랬던 것이죠. 또한 당시 절대 군주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하찮게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하만이 그 많은 돈을 뇌물로 줄 수 있을 정도로 당대의 최고의 재력가였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3장 13절을 보니까 그에게 또 다른 계략이 있었음이 드러나더라고요. 3장 13절 화면을 보십시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대목에서 이해가 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있는 거를 뇌물로 사용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70만 명을 다 죽이면서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게 해서 국고에 집어넣겠다. 이러한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태도는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더 귀합니까?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먼저이고 생명이 뒷전인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그 뇌물과 그 계략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운명은 이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왕의 조서가 발행이 되고 실행이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민족, 처처에 있는 70만 명이라는 유대인 민족이 전체 다 말살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한 가지 희망의 빛이 불현듯 탁 비치죠. 에스더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즉 아는 사람의 어떤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를 믿음으로 해석한 거죠. 저는 바로 그 점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 전체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어요. 즉 우리가 만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진 설교자가 있어요. 척 스윈들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척 스윈들 목사님.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 사건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달리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유달리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생은 해석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유 그래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긍정론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이 가진 그 믿음의 해석은 차원 자체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틀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즉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모든 역사 가운데 또 우리들 개인의 모든 상황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섬기고 있던 내시 하닥을 통하여서 현재 유대인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궁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는지 전혀 몰라요. 못 들어요. 단순히 지금 에스더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기의 삼촌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서 울며 통곡한다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닥을 통하여 그 모르드게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죠.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에스더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미 네가 좀 왕 앞에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라. 우리 민족을 좀 구해라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러나 에스더에게서 오는 응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갔을 때는
거의 죽는 거다.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예외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법이다. 그 법을 알지 않냐. 그리고 내가 지금 왕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아무리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만 그 대답은 뭡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는 나도 알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은 벗어났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화답을 한 내용이 14절이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이 구절이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죠. 저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특히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지금 아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낮아져요.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영주권을 진행해야 되는데 뭐 이민 변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야죠. 그리고 좀 진행이 되도록 이것 좀 잘 부탁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 거죠. 사실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걸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서 그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과 같은 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결국 메시지는 뭐예요? 힘써줄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모르드게도 그냥 비슷한 마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내 마음 알아. 힘들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너밖에 없어. 네가 아니면 안 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지금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네가 잠잠하여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리고 너의 그 아비는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왕위에 왕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누가 알겠느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의 자리로 미리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에스더가 평민 출신인 한 이방인 여자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와 정말 잘됐다 대박이다 그렇게 이쁜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그 약한 한 미약한 여인을 그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비로 미리 삼게 하셔서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르드게의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강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그 믿음의 해석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나의 고난과 상황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신구약 전체에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생겨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일이고 그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우리들 마음 정말 깊이 힘이 빠진다고 해도 우리들 마음속 깊숙이 어떤 생각을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라는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처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낙심에 그 낙심이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은 더 큰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문제 안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닥친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나는 끝이구나, 실패라고 하는 그 실패와 절망감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해석해 볼 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통과 절망이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소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는 뭡니까? 내가 예상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하필 나야? 라는 그런 자조 섞인 질문이 아니라, 아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허리가 처음으로 아파 보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지금 처음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고, 운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일 힘든 거는 양말 신는 거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2번 쉬었어요, 양말 신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하던 것들이 이제 이 허리가 아파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리고 아프신 분들, 지금 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들의 그 아픔이 어떤 것일까 아주 조금이나마 체험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저도 이렇게 아픈 것이 저는 이제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 날 건지는 정확하게 카운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허리 아프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계속 이렇게 기억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것이 그냥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지금 뉴저지로 이사를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3년 반 정도가 됐는데,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곳에 사역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 가정이 또 이 뉴저지 중부 지역으로 오시게 된 거죠. 신기하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의 또 믿음의 해석은 다른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사모에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이곳 뉴저지 이 동부로 보내신 게 바로 우리 가정 때문에 먼저 보내셨나 봐요. 우리 가정이 여기로 올 걸 아시고 목사님 가정을 이곳 1년 먼저 보내셨나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곳 정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부로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확신하지만, 그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맞추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잖아요. 마치 모자이크가 한 부분 맞춰질 때마다 이거는 바로 이건 거구나, 이거는 바로 이거를 위한 거였구나, 이것은 이때를 위한 거였구나 하나하나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 해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처세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따르는 믿음의 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는 모르드게의 믿음의 해석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인 에스더의 필사즉생의 믿음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필사즉생이란 말의 뜻은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산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즉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갔던 그 믿음의 결단은 이 필사즉생의 믿음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법은 좀 악법이죠. 악법인데 그 페르시아 왕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왕비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비로서 이 에스더가 그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민족의 일을 탄원한다라는 거 보통 믿음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단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결단만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민족 전체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모르드게를 향한 이 에스더의 부탁에는 분명히 이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녀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원했고, 자기도 또 자기 시녀와 더불어 함께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사각오를 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역사가에 의하면 보통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밤낮으로 금식하는 것이 그냥 보통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을 밤낮으로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해야 할 정도로 그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에스더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가 정말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부탁이라고 해도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정말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에이,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그 시간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기도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물론 기도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무책임이에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한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파트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파트와 하나님의 파트를 헷갈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파트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사즉생의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만처럼 자신의 목숨을 막 구하고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막 구걸하고 그렇게 살기에만 급급했던 하만과 같은 악인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높이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자신이 걸려서 죽는 그런 반전을 이루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해석,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이 필사직생의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바로 이때를 위한 믿음,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